안녕하십니까. 토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념처 명상의 세계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열반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는 583쪽입니다. 자, 인간은 태어난 이래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을 겪고 삽니다. 즐거움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항상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은 붙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즐거움이라고 여기고 있지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느낌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즐거움, 나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괴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것이 다양한 어떤 취미생활 또는 때로는 종교 또 때로는 어떤 사상 여러 가지 것에서 괴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각자의 선택에 의한 그런 다양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신을 믿는 것도 하나 되겠죠. 근데 이건 불확실하다고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가정이지 확실히 신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 신이 내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불교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자기가 체험하고 괴로움을 해결하고 이 길로 와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실증적인 사례를 들어서 항상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붓다가 제시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집착을 끊고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벽하고 확실합니다. 근데 완벽하고 확실한 길이지만 자기가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누구도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지혜가 있는 길을 선택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각적 욕망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있어도 누구도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모두 법이 아닌 게 없다라고 그렇게 한편의 불교에서는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쪽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상주하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법이 아닌 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창조주, 절대적 초월적 존재가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그 역사,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다 법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차려야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상으로 삼아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비로소 그것이 법이다고요. 그게 괴로움을 해결하는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누가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살고 있던 어떤 감각적 욕망을 당장 거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자기는 변하지 않고 특별한 것들이 와서 자기를 싹 바꿔주기를 바라는데 만약 바꾼다고 해봅시다. 어떤 누군가의 힘으로 그게 완전한 것이겠어요?
일시적이다고요. 그리고 억압해서 괴로움을 누른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반발력이 더 커집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봤지만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들의 괴로움을 더 크게 가져오는구나. 뭘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막 억누르고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행위들이 더 큰 괴로움. 억누르면 억누른 만큼의 반발력으로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막 억압해서 억누르는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지켜보면 무서워요. 눈에 불이 붙어 있어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폭발해버려요. 어느 순간에. 수행을 하다가 별의별 일들이 다 많습니다. 싸우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이 아니고 억압하고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 반발력으로 거꾸로 더 나쁜 결과를 맺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 수행을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과 좀 달라요.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려고 하지 말아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우리는 좋다 싫다 반응하잖아요. 반응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 기준으로 내 견해를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견해를 말하는데 상대편도 상대편의 기준과 자기 견해가 있다고. 거기서 생기는 트러블이 생겨요. 특히 이게 부부간에 자식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소유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맘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소소한 괴로움이 사실은 큰 괴로움입니다. 남은 아예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가까운 인연이 맺혀진 사람들끼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조금씩 알았던 인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좋게 만났다가 좋게 헤어지기가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인연이 다하면은. 근데 사람의 마음은 늘 떠나기 마련이에요. 새로운 것을 찾기 마련이고. 그래서 안 좋게들 끝나요.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늘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인연이 다한 거예요. 좋은 인연이 오래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인연의 깊이를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떠나고 또 왔다 떠나고 하면서 안 좋게 떠나는 사람, 안 좋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아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괴로움이구나. 인연의 깊이와 양을 제가 더 깊게 느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인연이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그 원인과 결과가 새로운 땀마, 법을 향한 마음이 일관되면은 극복하는데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감각적 욕망의 흐름에 따라 자기 업에 따라 흘러가 버리고 새로운 길을 늘 찾아요. 지구 끝까지, 세상 끝까지 찾아다녀요. 근데 거기 뭐가 있을까요? 법은 자기 몸과 마음에 있다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상고무화를 나이가 먹고 공부를 할수록 더 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를 여러분들 느끼면은 상당히 박탈감이 옵니다. 그게 지혜인데 내가 없다니, 그리고 변하다니, 이건 철저하게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니 느끼게 되면은 지혜가 나서 즐거운 게 아니고 지혜가 나서 오히려 더 깊은 고뇌에 빠져요. 아, 이게 인생인가? 내가 알았던 것과 다르네? 그러면 거기서 환희심이 나고 즐거움이 나야 될 텐데 몸과 마음은 늙어가고 이제 시간은 한정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진리라고 하는 무상고무화가 결코 행복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무상고무화를
우리는 두려워한다고요. 진리를 두려워해요. 이해하려고 안 해요. 그냥 생각 안 해버리려고 그래요. 피해버린다고요. 근데 그것을 맞닥뜨려서 정말 무상고 무한해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공덕의 힘이라고 알았어요. 공덕을 쌓은 사람들은 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라는 것은 이 세상에 밝혀져 있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열반을 찾아내시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팔정도 위파사나를 찾아내셔서 그걸 새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덕이 있는 사람이 찾아서 확실히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단초가 제공된 거예요. 이건 일종의 아주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른다고, 이 세상을. 근데 여러 가지 실증적인 사례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게 진실인 것을 알아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라.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그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을 귀처로 삼아라. 그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가르침의 의지처로 삼아라. 선입관 갖지 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때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그자가 아라한이 아니어도 아라한으로 예우하겠다. 그러니까 좋다 싫다 아는 것이 이미 아라한과 예약도 있는 거예요. 좋다 싫다 하지 않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좋다 싫다 하고 살잖아요. 아이고 나 죽겠다. 뭐 좋은 게 없을까 탐색하고 심심한 걸 못 견디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류사의 위대한 확신한 가르침이 있어도 이거 확신을 못 갖는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단계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왔다고 하면은 그것은 위험한 것인데, 노력해서 확실히 얻는 거라서 이건 완전한 거예요. 돌다리 두드려 보고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열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열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열반은 탐진치, 번뇌가 불타버린 상태에서 최고의 지고의 행복, 고요함, 그리고 모든 집착이 끊어진 상태에서 오는 그런 정신적 상태입니다. 이건 오직 붓다에 의해서 밝혀지고 붓다에 의해서 체험되고 붓다가 말씀하신 가르침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도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정말입니다.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놓고 볼 때 먼저 내 마음이 고요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지혜가 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중에 마시 사야도께서 열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얘기가 있는데 그 끝을 제가 못 맺었습니다. 마시 사야도께서 열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은 먼지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작용, 수상행이에요. 식아는 마음과 수상행은 정신적 특성은 탐욕, 증오 등과 관련되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먼지에 오염되지만은 마음과 마음의 작용은 탐욕, 증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된다. 선한 정신적 상태들조차도 탐욕, 증오 등이 나타날 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탐욕은 바라는 것, 증오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내는 것. 그러면 증오가 슬픔, 비탄으로 또 바뀌겠죠. 그러나 열반은 매우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오염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청정해져서 오염될 수가 없어요. 집착이 끊어졌어. 무상고무하라고 알아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주석서에서는 열반은 모든 점에서 빛난다 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이제 빛에 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마시사도께서는 어떤 사람은 주석서의 설명에 의존하여 열반은 매우 밝은 빛이라고 합니다. 그 빛은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정신, 깨달음이 아니고 물질 세계에서 있는 현상일 뿐이지 그건 정신 세계의 청정함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 이걸 주목해야 돼요. 열반 그 자체가 물질이 열반 그 자체가 빛은 물질이고 열반 그 자체는 물질이 아니므로 정신적 청정함이기 때문에 그 말은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생겨나지 않음 또는 소멸만이 모든 점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빛은 일어났다가 사라져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다시 괴로움이 없는 것,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빛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빛이라고요. 역설적이지만은 그것은 조건 지어진 것들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적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을 끝냈는데 빛 얘기가 나왔잖아요. 빛. 오늘 제가 이 교재를 공부하기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도 자 보세요. 불교가 얼마나 다른 것과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출발부터 달라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한국에서 빛 보는 수행을 했어요. 밀교 수행을. 그리고 소리를 관하는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밀교 수행인데 조금 비밀스럽게 했어요. 뭐 신장 딱 그 밖에 문지기 하나 딱 세워놓고 누구도 못 보게 뭐 포대기 뒤집어 쓰고 그래서 주문 외우고 하는 밀교 수행을 한때 했어요. 근데 빛을 이렇게 관했다고요. 차크라가 열린다고 그러죠. 근데 빛의 밝기, 빛의 종류에 따라서 수행의 정도를 평가해요. 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행의 정도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밝고 푸르고 환한 빛이면 좋겠죠. 검고 붉고 어둡고 하면은 안 좋겠죠. 정신적 상태니까. 빛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 수행을 하다가 위파사나 수행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다른 수행하다가 빛 보는 수행으로 넘어와서 빛 보는 수행에서 또 위파사나로 이렇게 그 도판의 독군들은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또 문제가 있고 나는 구하려 하고 구하는 것이 그렇게 있는 줄 아세요? 문제들만 발견돼요. 더 괴로움만 생겨요. 더 복잡해요. 인간관계들이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구도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괴로운 사람끼리 모여서 더 큰 괴로움을 안기기도 하고 근데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이제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뭘 보았느냐 스승이 첫 번째 인터뷰예요. 무상을 보았습니다. 빵 때린 거예요. 제가 나 대한민국에서 센 사람이다. 수행 많이 하고 오고 내가 나이도 그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전부 젊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왔더라고요. 나이 얘기하니까 그때 제가 50살이었어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자식은 어떻게 하고 왔냐고 비극해 받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폼도 좀 잡아야 되겠고 내가 무상을 또 알기도 했고 그래서 무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었다고요. 빵 하고 팡파레를 출발한다고. 스승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말을 안 하고 한참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셔요. 그러더니
세속의 법은 버리고 여기 와서 출세간의 법을 봐라.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게 너 잘난 체하지 말고 세속에서 네가 아는 거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 있단 말을 한번 새로 익혀봐라.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한국에서 수행 좀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법거래하러 와요. 싸워요. 자꾸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자기 이해 못한다고, 화두에 대해 자꾸 질문하고. 그분들 화두 모르거든요. 그럼 나중에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면은 그럼 화두해라 라고 해요. 화두하러 뭐로 미얀마까지 가요? 공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거기 있는 진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추워서 피해온 사람, 여행 온 사람, 먼 사람, 그리고 개받고 여기서 구속되기 싫으니까 비구니 옷 입고 그냥 온 사람들 각기 달라요. 그리고 조금 깨달았다고 이제 인정받으러 온 사람, 그리고 화두하고 위파사나하고 비교하러 온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온전히 위파사나 하나 배우기 위해서 갔지 그런 어떤 다른 그 조건도 없었거든요. 각기 다른 조건으로 접근을 하니까 수행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국에서 그렇게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면은 여기 방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럼 당신들이 스승한테 빨리 인정받고 빨리 당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옳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 떠 다니고 걸어도 걷는 게 아니라 자기는 붕 떠서 환상에 빠져 있어요. 실제하는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 호흡을 봐야 되는데 붕 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에 빠져서 뭔가 뜬구름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몸에서 일어난 통증, 졸음, 망상, 실제 하는 리얼리티, 현재 여기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제키고 억누르고 그냥 붕 떠서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어쨌거나 그런 뒤에 제가 이제 꼬리를 내리고 스승 얼굴 3일 동안 못 봤다고 그랬죠. 창피해서 잘난 체였다가. 그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봐요. 거기서 꼬리를 탁 내린 것이 아하, 진심으로 이 땀마, 이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한국 불교를 잘 몰랐기 때문에 거기 가르침을 온전히 배울 수 있었어요. 밑그림이 그려졌으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 그렇게 합리적이고 위대하고 자유롭고 다 이해되고 증명되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이 접목해서 생활하니까 이것이 라이프 메디테이션이에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선반후에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있다고요.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자면서 걸으면서 전부 그게 수행이니까. 이거 봐라.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청정을 얻어서 단계적으로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과정의 지혜가. 그래서 어느 단계를 가가지고 또 그 고질병이 도졌어요. 뭔가 하면 뭘 봤는가? 빛을 보았습니다. 알아차려? 그러고 넘어가셔. 그리고 그러면 제가 빛이 밝은데요? 알아차려 그러면. 빛이 붉습니다. 알아차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조금 증폭을 시켜도 스승이 응답이 없으니까 다음 또 두세 번 빛을 이야기를 했더니 대응이 없어서 내가 통역 보고 화를 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남의 빛 얘기하면 좀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알아차려 그러고 마시냐. 그랬더니 오늘 빛 얘기가 나왔잖아요. 모두에. 마시사야 누가 빛은 열반이 아니라고, 빛은 물질에 관한 것이고 열반은 정신적 청정함이 가져온 결과라 하고, 탐진치가 소멸한 그러니까 물질계의 것을 마치 열반이라고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통역이 여기선 빚을 번뇌라고 봅니다. 무슨 소리야? 빚이 밝기에 따라서 수행의 정도가 다른데 불교 수행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아, 정말로? 그랬더니 그 통역께서 여기선 빚을 천박한 번뇌라고 봐요. 그래서 아니 번뇌가 아니고 또 천박한 번뇌? 웃기네. 빚이 왜 천박한 번뇌야? 아니대. 여기서는 그렇게 본대. 거기서 제가 자각이 일어났어요. 뭔가 그럴듯하더라고요. 빚이 천박한 번뇌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못했어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데 다른 데서 최고라는 것을 여기선 번뇌라고 한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빚을 싫어하고 빚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빚이 번뇌라니? 이거 봐라, 뭔가 다르다. 기존의 질서와 좀 다른 것이네.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지혜가 났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거기서 완전히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승복했어요. 그때 삼배도 건성으로 하다가 그때서야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진심으로 경건하게 삼배를 올리고 수행을 했어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지혜의 단계적 과정을 조금씩.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빚은 열반이 아니다라는 말이 불교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실제 불교의 핵심을 배웠는데 지혜가 나서 그 수준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론으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때 표피적으로 배우고 그냥 건성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한 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진실로 느껴져요. 그럼 전율이 일어나요.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 깊이가 조금씩 더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10가지 번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바로 첫 번째는 이 번뇌라는 것이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는데 이때마다 스스로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번뇌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정한 것, 최고의 무상고무화를 아는 게 도지, 그건 도의 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낮은 단계에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단계적 과정의 현상을 지혜라고 열반이라고 알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삐띠다, 환희심이다 하는 것들을 한국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면은 한소식 했다라고 깨달은 자로 칭하는데 거기서는 번뇌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확실한 차이를 느꼈어요. 제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가대 학생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이제 안거를 못 채우고 떠나야 된다고 학교 때문에. 근데 아주 열심히 해서 조금 아깝더라고요. 근데 한국 스님한테는 확철대오하십시오 하고 합장을 하고 가더라고. 나도 똑같은 비구인데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같은 비구인데 어떤 사람은 확철대오를 하고 나보고 열심히 하세요. 이거 봐, 이거 내가 조금 부화가 나더라고. 근데 그 확철대오가 빗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빗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음으로 알고 있어요. 번뇌라고요, 번뇌. 빗들어온 게. 왜 번뇌냐? 가야 될 길이 먼데 낮은 단계에서 일어난 것을 깨달음이라고, 도의 의식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의식이 어떤 단계로 어떻게 고양되는지 누구한테 들어본 바가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도 2500년 동안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빛이 천박한 번뇌란 이야기도 처음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다 머물러서 다음 단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의식이 7청정과 16단계로 해서 열반에 이르는가도 여기에 밝혀진 바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저 막 붙잡고 사마타 수행으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억눌렀을 뿐이지 눈감 땡감하고 헤맨 거예요. 그 끝은 고요함, 선정의 고요함이지 해탈과 전혀 무상합니다. 그 끝은 무상고무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 대신 상나가 아종이 생긴 거예요. 이건 매우 비극적인 거예요. 무상고무화가 최고의 법인데도 항상하다, 즐거움이다, 내가 있다, 상나가, 그 다음에 부정관, 더러움인데 깨끗하다, 상나가 정으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180도 다른 거예요, 지금 가르침이. 그걸 몰랐잖아요. 뭐 그것을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번뇌라고 규정하고 스스로 알아차리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야 단계적으로 와서 마지막에는 최고의 지혜가 있는데 그 최고의 지혜조차도 부처님은 나의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땀마 법이지. 내가 그 지혜를 소유하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괴로움이 해결돼요. 내가 있는 한은 안 돼요. 최고의 지혜를 얻었어. 근데 그게 나의 지혜가 아니고 그 순간의 마음이 체험한 정신적 현상이야. 아, 내 지혜. 나는 붓다야.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냥 경험하고 알고 흘려보내고 맞이하고 함께 사물의 이치에 귀의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필하지 않고. 그게 사물의 이치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천도교에서도 말하고 그랬죠. 한국 그 종교 토착 종교에서도 그건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종교가 토착 종교 그게 굉장히 사상이 깊더라고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번뇌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광명, 마음속에 강한 빛을 경험한다. 이게 수행을 해서 나타나는 1단계 지금 지혜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마하시 사야도 얘기처럼 이거 열반 아니다. 그럼 물질적 현상이다. 그 열반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알지자인데 예리한 이해력이 생겨 경전이나 교리의 깊은 의미를 꿰뚫어 알아. 이게 다 알아. 내가 미얀마에 수행하고 와서 교학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다 알겠더라고. 왜 이렇게 경전에 어렵게 쓰여 있어? 수성한테 들었잖아, 얘기. 수성은 쉽게 얘기했어. 내가 또 알고 보니까 나는 더 쉬워. 쉽게 말한다고 지금. 또 이것만 경험한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조금 나이가 먹으면 경험을 다 했잖아. 이게 이거네?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교학을 배워서 법문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념처 수행 내가 체험하고 다 아는 거라서 경전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말하면 쉬운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번뇌라는 거예요. 아르마리라고 하겠죠. 그거 낮은 단계의 지 수준의 아르마리를 내가 알았다 하고 아나 알아라, 너나 알아라 해요. 자기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지혜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 기쁨, 몸의 전율이와 이게 삐띠, 희열. 보통 여기서 한 소식 했다. 삐띠, 희열이 몸이 붕 뜨고 고개가 돌아가고 막 그 좁쌀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전율이 일어나고 어떻게 막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몸의 삐띠, 희열로 인해서 마음의 희열로 인해서 땀마 법을 보면은 몸에서 그런 현상들이 자다가요 불쑥불쑥 다리가 들리고 고개가 휙휙 돌아가요. 이거 무슨 엑소시스트 뭐 엑소시즘 이거 아니면 뭐가 떨려 그러면 이거 풍 걸렸네. 수행하다가 별걸 다 하네. 근데 그것을 인터뷰의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인터뷰에 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이상하대. 그걸 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삐띠다, 희열이다, 휙휙 몸이 가볍게 휙휙 이렇게 그리고 5가지 삐띠 희열 중에서 공중으로 부상하는 삐띠도 있어요. 딱 순간 이동. 그러니까 그 낮은 단계에서 옛날에 축직법이 있다, 뭐가 있다라는 게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네 번째는 평온. 이것을 빠사띠라고 그러는데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합니다. 그냥 그 편안함이 고요한 물살처럼. 옛날 그 정비석 씨라고 소설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글이 좋고 문장이 좋은데 나중에 그 에로몰 비슷한 걸 막 쓰셔가지고 조금 시류와 영합했다고 그래서 글이 폄하되긴 했는데 아주 그분 글 내용이 좋으세요. 근데 그 정비석 씨가 쓴 글에 그 고요한 수면 그런 것들을 표현한 글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명경수 같은. 그러니까 빠사띠가 그런 거예요. 너무 수행이 안 되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편하고 고요하고 그러면은 제가 그 단계에서 그걸 얘기했더니 스승은 빠져나와라, 알아차려라. 그건 얘기를 했지. 이제 내가 이렇다. 스승이 칭찬은 안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그 없애야 될 대상처럼. 근데 제가 거기서 오해를 했어요. 스승이 나를 질투하는구나. 스승이나. 얼마나 어렵게 내가 온 단계인데 그게 뭔 단계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한 소식 했는데 스승이 지금 그것을 못마땅히 하시는구나. 내가 왜 나가? 하고 안 나갔다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행복, 수카. 마음에서 이 삐띠하고 희열하고 행복은 달라요. 행복, 수카가 생겨요. 우리 행복은 다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적 그 안정감,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 기분이 좋고, 근데 그게 번뇌예요. 행복이. 5번째 번뇌요. 행복이 번뇌라니. 그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고요. 완전 우리 감각적 욕망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수카 행복이라는 것은 지고의 행복은 열반이 이 지고의 행복이에요. 무상고무할라라서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행복.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확신. 아디목가라고 그래서 강한 믿음이 생겨요. 이제 한국 가서 다 때려치고 이것만 해야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펴야지.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내가 한국 가면 선언을 해야 되겠다. 이제 다 정리하고 나이는 아직 늙지 않았지만은 이 길로 가야겠다. 내가. 그랬더니 한국 스님이 하지 말아라. 왜요? 그 명상센터를 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디 받아주는 데 없고 하지 말라고 했어. 왜요? 그랬더니 가면 스님들이 다 때려부시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 왜 때려부셔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아직 새로운 법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들을 여기서 탐탁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열고 누구 와서 때려 부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수행을 하시던 미얀마에서 바사나하고 한국에 와서 이 수행을 하시던 스님이 강남에 큰 절에 계셨는데 그 어떤 직책을 맡고 저하고 좀 교분이 있었고 제가 수행을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좀 도움을 좀 드렸는데 바사나 수행 거기서 지도하다가 꼭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너무 맞아가지고 그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수소문했지. 안타까워서 좀 도울 길이 없나, 많이 부상당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너무 맞아가지고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죽었다는 말도 들었어요. 저 돌아가셨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도 번뇌라는 사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행복 그렇지만은 행복에는 불행이 붙어 있어요. 즐거운 느낌에는 괴로운 느낌이 붙어 있어요. 행복이 즐거운 느낌이거든요. 즐거운 느낌은 영원하지 않아요. 행복은 반대급부에 반드시 불행을 수반하고 있어요. 괴로운 느낌을 수반하고 있다고. 그래서 번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지도 저러지도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것이 행복이지, 행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감각적 욕망이에요. 어쨌거나 다섯 번째가 행복이고, 여섯 번째는 확신, 아디모카라고 그래서 강한 믿음, 신심이 생기는 것. 그래서 이제 굳은 결의를 하죠. 일곱 번째, 노력. 더욱더 수행에 전념하여 정진을 한다. 이 노력이 일곱 번째인데 번뇌라는 거예요. 노력이 세면 수행 못해요. 거기서 끝나요. 붙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다 시간마다 수행 끝나고 다 기록을 하고 인터뷰 다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그냥 쪼개 썼어요. 잠시 여유를 부릴 틈이 없었어요. 기록하고 수행하고 스케줄대로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막 쓴 거 정리하고, 그리고 옮겨 적고, 옮겨 적다가 빨리 적어서 뭔 말인지 모르면은 다음 시간에 가서 또 물어서 또 새로 하고. 그러니까 보통 10시나 자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나는 어떤 때 기록하다가 1시에 잘 때서 이렇게 보면은 다 자고 나 혼자 불이 켜 있어. 얼른 자자. 그럼 또 4시에 일어나서 수행을 했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1시에 잤는데 2시, 3시에 일어나서 수행할 시간 안 됐네. 빨리 가서 수행하고 싶어 죽겠어. 이게 노력이에요. 그런 때가 생겨요. 수행 고픈 때가 생겨요. 막 열의가 생기고. 근데 그것도 위험해요. 얼마 못 가요, 그러면은. 바람만큼 거꾸로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노력이 지나치면은 호흡을 붙잡을 수가 없어. 퉁퉁퉁 튕기고. 알아차리려고 하면 툭 튕겨지다가, 이상하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스승한테 얘기했더니 너 위리아가 지나쳤다. 그래서 보니까 노력이 막 이제 신심이 생기고 막 열의가 불타고, 그래서 막 수행 고프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노력이 지나쳐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하면 나태하고 지나치면은 들떠요. 들떠서 그러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들뜨잖아요. 운동 힘 빼야 스윙이 좋잖아요. 힘 빼기 힘든 거, 힘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의도가 없어진 거야, 힘 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다 좋은 것들이에요. 수행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현기. 흔들림 없이 알아차림이 뚜렷하게 항상 자리 잡고 있어. 이제 다 알아. 그냥 주사장 다 알아. 그거 본네요. 다 내가 붓다 아니요. 수행의 과정에 무상고무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들이야.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번뇌지.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그걸 나의 정신적 상태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이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10가지 번뇌다고 찍어서, 이거 번뇌 버려야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삶과. 그리고 아홉 번째, 쌍카 루페카냐나로서 이걸 우페카라고 그러잖아요. 우페카. 평등, 평온, 사각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마음에 대해서 평등한 상태. 이제 그렇게 치우침이 없어. 청평저울처럼 흔들림이 그럴 만해서 그랬네. 내가 찍고 까불어 누가 몰라서 그랬네. 누가 좋아할 거 없네.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되더라고, 마음이. 그때 그 상태에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마음이 새로 생겨요. 그 평등의 지혜에서 이미 거기까지 올라가요. 11단계 쌍카 루페카냐나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급속도로
땀마 법을 보는 열반으로 향하는 그 에너지들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쌍카루페카 평등의 지혜까지는 노력으로 된대요. 노력해도 사주가 나빠도 뭐가 나빠도 인연이 나빠도 거기까지는 자기 힘으로 간대요. 이 평등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열반으로 가는 것은 공덕이 없으면 안 된대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잠재의식, 포텐셜 파워 뭐 그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공덕의 힘이. 예.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한계가 평등까지야. 그리고 평등 너머에 있는 지혜는 내 힘으로 안 돼. 물론 자기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9번째가 평등이고 10번째 욕구. 이러한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미세한 집착과 욕망이 일어나요. 지금 이런 것들을 즐긴다고요. 그리고 내가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가지 번뇌는 수행에서 단계적 과정의 지혜이지만은 그 지혜를 뛰어넘을 때 무상고모아의 지혜, 열반의 지혜, 도의 의식이 완성된다는 사실. 이 길을 어떻게 혼자서 가겠어요? 이 길이 이렇게 장애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정말 한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런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열반에 이룬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으며 이 길을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가겠어요? 불가능해요.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것이 붓다예요.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예요. 사리불, 목련존자, 최고의 브라ಹ만들도 다 수행한 사람들이에요. 붓다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질서를. 그래서 이상 10가지 번뇌가 생길 때 나는 도를 얻었다거나 나는 과를 얻었다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도입니다. 도, 비도, 직견, 청정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청정에서. 도가 아닌 것을 도로 알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열반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책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유사뒷바나가 5가지가 있어요. 핏도 유사뒷바나에 하나 속해요. 그리고 바삭띠도 하나 속해요. 평등도 하나에 속해요. 내가 열반이 아닌데 열반에 얻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사뒷바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스승에 의해서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열반이 이제 끝나가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마당에 불교가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성숙되어도 그것을 번뇌라고 빠져나와야 더 높은 단계의 지혜로 간다 라는 것들을 10가지를 번뇌라고, 그것도 천박한 번뇌라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것 말고 이제 내가 얻어서 즐기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러면 또 이제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족쇄를 또 얘기하셨어요. 수행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10가지 족쇄는 내 발목을 붙잡고 내가 해탈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붙들어매는 것. 올라가서 즐겨서 못 가는 것이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면은 못 올라가겠다 붙들어매는 거 있어요. 그걸 10가지 족쇄라고 그래요. 10가지 번뇌, 10가지 족쇄를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어요? 이것을 오하분결과 오상분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가지로 나누어요. 오하분결은 욕망의 세계에 존재를 붙들어매는 족쇄. 그러니까 나를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게 붙들어매. 이게 뭐 그런 거 하냐. 빈대떡 부쳐먹고 재미나 보지. 고스톱이나 치자. 뭐로 그런 데 가냐. 쭈그리고 앉아서 뭐 허리나 아프고. 그러니까 나를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 존재의 세계에 붙들어매는 것. 5가지 그걸 오하분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내가 수행을 해서 올라가는 단계적 과정에서 나타난 것도 번뇌고 또 좀 올라가려면 내가 못 올라가게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다. 근데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는 뭔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유신견이에요. 유신견. 무아의 반대 이게. 유신, 사카야디띠라고 그러는데 몸이 나의 몸이라는 견해예요. 유신견.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유신견이지 유심견이라고 안 했잖아. 부처님이 마음 얘기 잘 안 하신다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몸이 나의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물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의 전편의 가르침은 몸이라고 말할 때는 루파, 물질이라고 그러세요. 몸이라고 안 하세요. 나마, 루파,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 몸을 물질로 봐요. 불교 개념이에요. 다른 물질과 하등에 다를 게 없어요. 물질로 봐야 돼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물질의 조건들. 근데 몸이라고 그러면 집착해버려요. 물질이 딱 봐야 개념으로 내가 분리해서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한 이유가. 근데 유일하게 신소신법 3년초에서만 가야, 루빠라고 안 하고 가야라고 써요. 신체, 몸, 그걸 빨리어로 가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 개념으로는 정신과 물질로 구별하는데 이때 정신은 영혼이 아닙니다. 정신 또는 마음이에요. 근데 몸은 수행을 할 때는 물질로 안 보고 가야, 신체, 몸이라고 그래요. 그때만, 사념처에서만 몸이라고 써요. 나머지 다른 데서는 전부 물질이에요. 몸에 관해서. 우리가 아비담마 이제 12월 15일부터 공부를 하면은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뒤에 나오는데 물질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자고. 물질이 지수화풍 4대이고 물질이 조건지어져 있고, 제가 조금 그 미얀마 그 법사님하고 조금 대화를 조금 한 2시간 동안 나눴는데 꽤 심도 있게 깊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내가 전에 못 들은 이야기. 궁금한 거 있어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냥 잘 말씀을 해주셔서 기대가 커요. 그래서 물질, 마음의 작용, 마음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비담마 논장 5원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내가 다 쨌다시까 계속 얘기한 거 아니야. 마음의 작용.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은 책을 쓰고 몇 년 동안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하고 마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심층적으로 마음을 분석했는데 아비담마적 입장에서 마음 공부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구나. 조금 더 깊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화분결 중에 첫 번째가 유신견.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내 몸, 내 마음이다예요. 내 몸, 내 마음이다. 일체 유심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하는데 실제 몸이 이끄는 부분도 있어요. 마음이 다 이끌지 못해. 마음 뚝 먹었다고 몸이 바로 즉각 바뀌어요. 마음의 영역과 물질의 몸의 영역이 따르다고요. 앞서서 이끄는 것은 마음이지만은 그리고 그 마음과 관계된 물질은 다른 차원의 또 영역이라서 마음이 미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물질 자체에. 몸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플 필요도 없지만은 마음이 아프다고 몸이 아플 필요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분리를 못 하잖아요. 몸 아프면 그냥 마음이 죽어요. 그냥. 마음 아프면 몸에 병이 나버리고. 서로의 영역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건 몸이야.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어. 근데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냥 아픈 거예요. 분리가 안 돼서. 마음은 다른 거라니까. 그래서 유신견은 무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소위 말하면 최종적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것이 문제라서 낮은 단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흉이 유신견이에요. 무명을 일으키는 것도 유신견이에요. 내 몸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유신견 그래서 미얀마 스승들에게 만날 때마다 유신견에 유심견도 들어가냐 그럴 때 들어간다. 몸이 있으면 마음이 있지.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부처님이 알기 쉽게 내 몸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더불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해할 것 같아서 유심신견이라고 안 하고 유신견이라고 하셨겠구나. 추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지 낮은 단계에서 나를 붙들어매는 것이 유신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세요. 나를 붙들어매는 족쇄가 유신견. 지금 이건 나의 문제인가? 나의 괴로움인가? 를 보라고요. 항상 내가 괴로울 때는 내가 있어요. 나의 재산, 나의 지위, 나의 가족, 나의 새끼, 나의 나라, 나의 재산, 전부 내가 있어요. 나만 없으면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그놈은 나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그 순간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나는 괴로움에서 낮은 단계에서 욕망의 세계에서 못 올라가요. 지금 여기 나를 강화해야지.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면 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열반에 못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대요. 무아가 나타나려면 여기도 몇 차례 기분이 나빠서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가 기분 나쁜가? 나한테 그 기분 나쁜 줄 알았어. 뭐가 기분 나쁜가?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남한테 들은 얘기야. 직접은 안 하고 그랬더니 무아 얘기 나와서 기분 나빠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간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거기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욕망의 존재의 세계에 자기를 붙들어매는 것이 유신견인 거예요. 두 번째는 회의적 의심. 회의적 의심.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을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31개의 존재의 세계나 쉬운 두 가지의 마음의 작용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부처님이 당초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법한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면 안 한다고 하셨는데 부연 설명으로 할 수밖에 누가 질문하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주워 모은 그 것들이 이제 아비담마 논장이에요. 인간들에게 설하지 않았어요. 논장은 논장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불법성 삼보에 대한 회의적 의심.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부처님이 완벽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낱낱이 최고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셨을까? 누진통이 있기 때문에 알려고 그러면 뭐든지 다 알아요. 근데 알려고 안 하세요. 가만히 오래전 얘기 알아서 뭐해? 예. 그러니까 그 천신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듣고 알기도 하고, 근데 알려고 그러면 알겠지. 알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야. 근데 한 인간에 주어진 괴로움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누진통이 있어서 원인과 결과,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붙다 맞게 보르는 진리라고 그래요. 오묘하게 어떻게 얽혀서 지금 누가 피난받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하고 결혼하고 가족끼리 어떤 그 장애가 생겨나고 하는 것들을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를 부처는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붙다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누진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통의 6번째 누진통까지 나서 다 아신 거예요. 일체를 다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런 원인과 결과라고 알고 받아들이자. 그냥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적 의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 그리고 12연기에 대한 의심을 버리는 것이 지금 족쇄를 푸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불법성 삼보라는 것을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있어야 되겠죠. 가상의 존재는 좀 곤란하겠죠. 무슨 박역거사다 뭐다 무슨 상상 속의 인물은 현실성이 좀 없겠죠. 누구라는 분명한 한 존재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종교를 공부할 때 꽤나 조금 이상한 종교라고 지탄받는데 거기 당신들 도전을 보자. 당신들이 말하는 창시자가 한 이야기 좀 바이블처럼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공개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비밀이래. 비밀이 어딨냐? 비밀이 이상하다. 무슨 삿된 것이니까 비밀이 있지. 왜 공개를 안 해?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다른 곳에서 그분의 책을 구해서 읽었는데 뛰어난 예언을 하고 하셨는데 다분히 무속적이고 다분히 상상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부처님의 리얼리티, 현실적 그 감각은 없고 그러니까 상상 속으로 어떤 보는 힘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정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요. 정말 내세가 있고 개벽을 하니까 거기 다 빠져요. 현실이 괴로우니까 우선 거기라도 가서 의지해서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살겠으니까. 다 쫓겨서 은신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되는데 거기에 은신처로 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 업이니까. 지혜가 그만큼밖에 안 됐으면은 이 또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법성 삼보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 다음에 승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승가에 의해서 이 가르침이 보존돼요. 승가가 분열돼 버리니 가르침이 없어요. 스리랑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에 승가가 없어져 버려서 그 사람들이 미얀마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다시 미얀마의 법을 펴줬어요. 스리랑카에서. 그러다가 스리랑카가 문제가 생기니까 미얀마에 피신해 있다가 미얀마에서 와가지고 다시 스리랑카의 법 정통을 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탱하는 승가가 꼭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무교회주의자, 퀘이커 교도들 이런 그 교회 이런 것들 어떤 그 관념적으로 조직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사상일 수 있겠지만은 내가 보건대는 승가가 있어야 가르침이 담마가 유지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계율, 전통, 그래서 반드시 언제 계를 받고 계수사가 누군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또 비구 계뿐이 아니고 수행자에 있어서도 어디에서 누구한테 이 수행을 배웠는가 그 계보가 분명해야 돼요. 스승이 없으면 인정 안 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몇 그 지도자들이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뜬금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 스승의 스승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통적 외도가 아닌 정통적 가르침, 벗어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 아닌 역사적으로 내려온 어떤 맥이 있어야 그게 비로소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아닌지, 옳다고 그러면 옳다고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스승이 누군가, 그 스승은 행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승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실제 스승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상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정통을 이어가고 법이 왜곡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계율을 존중하는 어떤 단체에 가서 상가 규범 없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계율 위주로 상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뜨겁게 수행을 했는데 나중에 상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울타리 보니까 우리끼리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고 뭐 그냥 물란하고 뭔가 이상해져 버리더라고. 아하,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는 일정한 규범, 틀, 그것을 관장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승가의 중요성을 제가 중요하게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어디 절에 가면은 은현 씨 가장 중요한 데가 뭐야? 뭐라고 쓰여 있어 한문으로? 예? 대웅전. 그게 뭔 말이야? 예? 곰이 머무는데. 예? 예, 부처님 보셨네. 예. 위하라. 빅구들이 머무는 곳이란 뜻이야. 빅구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이렇게 대웅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위하라. 머무는 곳. 그러니까 비구들이 사는 곳이란 뜻이야. 거기에 부처님도 계시고, 승가를 상징해. 웅자가, 빨리어로 위하라. 그래서 회의적 의심이 지금 필요하고 이제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을 말합니다. 하셨죠? 근데 지금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승이 있잖아요. 그리고 승가가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한 불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법 시대에 가면 사라지겠죠. 이제 아비담마가 없어지고 다음에 앙구따라 니까야가 없어지고 아라한이 없어지고 해서 점점 쇠퇴한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는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미얀마 사람들이 2개월이면은 상당히 열반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좀 어렵다.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도 그리고 가물의 공락이 하나씩으로 이제 외국인 수행자들도 이따금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라고 보면 벌써 몇십 년 동안 인간들의 마음이 그만큼 사악해지지 않았나. 정신보다는 물질 쪽에 조금 치중하지 않았나. 미얀마의 순수한 국민성도 조금씩 순수해야 팍 들어가거든요.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도가 얻는 사람들 순수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요. 꼬인 사람들 못 들어가요. 아셨어요? 그리고 뭔가 영화를 찾고 뭔가 막 이것저것 탐구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요. 다 버린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것은 유식한 것도 무식한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순수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를수록 더 잘 들어가요. 모를수록 바라는 게 없잖아. 언어의 유의가 없잖아. 문자가 없잖아. 가득히 필요가 없어요. 그거. 탐진치 소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회의적 의심, 다음에 계율이나 금지 조항의 오화 분결이에요.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요. 계율은 막아서 보호하는 도덕적 수단이에요. 계율을 지키는 마음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청정이 열반의 마음이에요. 계율은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한 인간의 기본적 덕목이에요.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고 계율 안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해요. 계율에 관한 이야기 많이 있어요. 첫째, 계율을 지키면 죽을 때 헛소리 안 하고 죽는다. 좋은 곳으로 가겠죠? 계율 지켰으니까. 인간들은 계율을 지켜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지금 안 지키면 이제 딴 데로 가겠죠? 그 다음에 돈을 번단 말도 있어요. 나중에 계율을 지키면 돈을 번대요. 그리고 진급을 하고 출세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 번다는 얘기 주사장 이해가 돼? 예?
개울 지켜서 돈 벌었어? 이번에 저 사람들 개울을 지키기 때문에 그냥 돈이 가서 붙는다고. 그리고 어떤 권력자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그랬어. 개울을 지키니까. 그리고 위험이 비켜가. 근데 우리 옛날에 마당 앞에 쓸어라 그럼 복 들어온다. 내가 남을 봉사하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그 마음가짐이 복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마당 쓴 것이 내 마음 청정이 아니야. 길도 쓸고. 근데 그런 것처럼 개울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개울은 한 인간의 기본적 양식이라는 사실. 개울을 지켜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먹을 때 무엇으로 먹어요? 이모님, 먹을 때 무엇으로 먹어요? 개울로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먹는데 개울이 들어가. 탐욕으로 먹는다고. 화내고 먹어. 어리석어서 막 퍼누. 그냥. 탐진치로 먹는 것이 개울을 어기는 거예요. 탐진치가 개울과 관계가 있어요. 선하지 못한 마음 아니야. 탐진치 안에 다 비도덕적인 개울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에? 그러니까 뭘로 먹으라고? 개울로 먹어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 재료 맛으로 먹고, 응? 그 다음에 막 탐욕으로 먹지 말고, 자기 입맛으로 먹고, 응? 그 다음에 화내지 말고, 반찬 안 좋다고 막 밥상 뒤집고 그러잖아. 화내고 먹는 거야. 누구를 나무라는 것은 뭘까? 성냄이야. 누구를 나무라는 것은 성냄이야.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탐욕이야. 음식 좋아하는 것은 음식 탐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을 부리는 것이 뭐지? 그게 어리석음이야. 탐욕과 성냄을 부리는 게 어리석. 그러니까 여기서 개울은 그런 것이고, 또 금지 조항, 사회적 규범들이 있잖아. 어떤 규범들이 있잖아. 전통적 의식. 무슨 여기서 말하는 이게 지금 인도 사회에서 육사외도라고 해서 삽된 거 아니고, 불법이 아닌 다른 낱말을 얘기합니다. 자이나교, 시크교, 이런 5가지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청정하고, 근데 지나치게 개울 위주야. 그것들이 한 인간의 창의성과 깨달음을 가로막는다는 거야, 촉세. 개울은 수단이어야 돼, 목표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개울을 목표로 삼으면은 개울의 덫에 걸려. 그리고 개울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돼. 그러면 아니야. 몰라서 그랬어. 나도 어겼어. 그 과정이야. 몰라서 좀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어. 개울이 목표로 되면 너무 팍팍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자기가 척박해져요. 나름대로 청정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울을 지키는 수행을, 밀교 수행을 할 때 아주 좋았는데, 거기 안에서 벗어난 것이 개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선민의식 때문에 내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 안 되겠구나. 그냥 만나면은 아이고 파장이 안 좋아서 혼났다. 그 사람 고기 먹어서 어쨌다. 어떻게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지.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술 먹어가지고 막 힘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게 개울이 문제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승가에 필요한 것, 개울이 지나친 것들을 내가 다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얻은 인도 사회는 그런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금지 조항이 많잖아요. 그 사회적인 금지 조항들, 지금도 카스트 제도 때문에 불가촉 천민들 돌멩이로 때려 죽이잖아요. 여자 가문의 수치라고 불가촉 천민하고 연애를 했다. 그냥 살인을 하잖아요. 그런
집단적 문제들을 통틀어서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지금 이 감각적 욕망이 좀 늦게 나왔어. 탐욕, 유신견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뭐죠? 이모님, 감각적 욕망이 뭐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6가지 감각기로 들어오는 욕망, 바라는 마음. 눈으로 볼 때, 귀로, 코로, 혀로, 입으로, 맛, 신체로, 마음으로. 그것을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욕망, 육문으로 들어오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감각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죠? 은현 씨? 감각적 욕망의 힘으로 살아. 내가 감각적 욕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공부하고 좋은 직위 얻었어.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지 그 감각적 욕망이 폐해가 돼서 나를 족쇄에 묶는다고. 즐거움은 필요하지만은 그 즐거움의 균형이 또 필요하다고. 하여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감각적 욕망. 술, 돈, 명예, 사랑 전부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것들은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얻을수록 더 갖고 싶고 괴로운 거잖아요. 적당해야 돼요. 지금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균형을 이루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는 불가피 즐거움을 가지려는 의도는 있지만은 그게 집착으로 열정으로 넘어가서 균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돈 벌지 않고 결혼하지 말고 뭐 사치하지 말고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균형. 그리고 5번째는 악한 의도입니다. 이게 악한 의도가 성냄인 것 같아요. 악한 의도. 화를 내고 상대편이 되는 것 안 좋아하고 갖다 빵꾸나 나라. 저놈은 암도 안 걸리네. 그렇게 악한 의도를 내는 순간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자기 자신의 피가 검어져요. 그리고 악업을 쌓게 돼요. 악업의 과보는 온전히 자기 것이에요. 남의 거 아니에요. 내가 나 죽으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 더 나은 정신세계로 가려고 그러는데 욕망의 세계에 나를 붙들어 매는 낮은 단계의 족쇄다. 그러면은 이제 낮은 단계의 족쇄 첫 번째는 유신견, 가장 문제예요. 두 번째는 회의적 의심. 의심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의적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을 말하죠.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까 간과했어요. 놓쳤어요. 회의적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연기를 알아야 돼요. 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 회의적 의심에서 벗어나요. 주석서에서는 회의적 의심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진짜는 12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의 과정에서 보면은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이 연기의 과정에서 의심에서 해방돼요. 모든 일들이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라고 알아야 돼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 원인은 나다. 남이 아니고. 그래서 그 원인이 나라고 할 때 모든 것들은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라고 할 때 의심에서 해방돼요. 어떤 일이 생겼어. 원인이 생긴 결과야. 그 원인은 내가 만든 거야. 지금 나한테 문제를 걸어. 근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끝이야. 내가 받아들여서 지금 괴로운 거야. 사람이 그래요. 몸이 아프니까 제가 그 문인들, 제가 좋아하는 그 문인들이 아주 그 소설 잘 쓰는 사람들이, 박경리 씨는 나이를 먹어서 좋은 소설을 쓰셨는데 저희 황순원 교수도 가까이서 제가 모셨는데 왜 조금 더 좋은 글을 안 쓰고 돌아가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버티는 힘이 지탱하지 못하니까 조금 그 행동이 제약을 받고 주저하게 돼요. 제가 옹달샘 글을 쓸 때 한 번 탁 쓰면 끝까지 다 썼는데 이제 조금 길게 300자로 늘어나기도 해서 배가 더 늘기도 했지만은 이제 지탱하는 힘이 없어서 끝까지 쓰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쓰다가 말아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쓰고, 이 지탱하는 힘이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 이제. 근데 못 맞춘다고.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힘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 그런데다가 누가 조금 괴롭히면은 감당을 못 하겠어. 나 체력도 떨어진 데다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정신적으로 지탱한 힘도 떨어지지. 거기다가 누가 안 좋은 일,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건 그 사람 일이지만은 딱 디프레스 때 한순간에 내가 못한 짓이야. 뭐 때문에 나가서 그 나중에 딴 얘기하고 딴짓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법문을 펴야 돼. 그냥 내 앞기름이나 하지. 내가 뭐 얻으려고, 뭐 잘났다고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들어요. 푸질없는 짓이야. 무슨 법을 펴. 법 펴는 사람들이 받아들여. 다 자기 살 길 찾고 그렇게 얘기하면 딴 생각하고 딴짓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은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또 이 길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남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이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어떤 조건이 어떻게 성숙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탁! 보셨어요? 이 쌍카라, 저 행이 있죠? 행. 업의 생성, 저 행이 엄청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저런 조건. 그 엄청난 조건들에 의해서 재생 연결식 생긴 거예요. 행은 무수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안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그 순간에 그 악업의 과보의 조건, 또 자기 그 디프레스 조건, 신체적으로 오는 그 어떤 그 조건들,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삶이. 조건들이 계속 색다르게 연속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와도 우리는 의연하게 또 새로운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저 행위이지만은 액션 그거 아니고 의도, 마음이에요. 의도의 쨌다나 의도. 쌍카라라고 하지만은 그 행위는 의도, 마음이 있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을 마음의 영역에 넣어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그 어떤 마음이냐? 무수한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고 팍 이겨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계속 거기 매여서 스스로 괴로움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고요. 그 새로운 조건들을 우리는 지금 좀 새롭게 만들어서 남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만든 조건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악한 의도는 성냄이고 선하지 못한 마음이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이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오상분결. 자, 이런 과정을 낮은 단계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이겨냈어요. 아직도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오상분결은 미세한 물질,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들을 붙들어매는 족쇄. 그러니까 낮은 단계 욕망의 세계에 인간과 욕계천상은 욕망의 세계예요. 근데 욕망의 세계 다음에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는 빼요. 인간과 욕계천상.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을 존재의 세계에 붙들어매는 것이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 색계, 무색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나고 싶다. 선정수행을 하는 것은 색계에 대한 욕망이에요. 색계에 대한 욕망이에요. 색계에 대한 욕망은 욕망이 없는 선정세계이기 때문에 매우 고고해요.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내가, 저거
세속에서 천박하게 감각적 욕망으로 살고 있네. 나는 윗닦아 윗자라 해서 선정해서 다 행복한데 라고 하면 그 행복을 즐긴다고. 선정세계에 대한 행복을 즐긴다고. 그게 색계에 대한 욕망이에요. 오상분결에서. 지금 여기 수다원, 사다함, 안하함, 아라한에 내 과가 단계적 과정이 생길 때마다 이것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계에 대한 욕망도 있다. 그건 높은 단계의 욕망이야.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나고 싶다. 그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윤회를 끝내라고 그랬어요. 좋은 데 태어나서 뭐해? 거기서 또 죽으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색계에 대한 욕망. 그러면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색계의 사람들은 색계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욕망이 있다고.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두 번째, 무색계. 선정세계에서 무색계. 몸은 있지만은 몸이 투명한 빛처럼 잘 의식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고도의, 지금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네. 수행할 때 몸 못 느낄 때 있잖아요. 집중이 되면은. 선정 수행에서도 몸을 느끼지 못하고 대상과 하나가 되는 선정의 상태에 간 부처님이 다 그걸 경험했죠. 그러면 무색계에 가서 몸이 없는 세계에 가서 태어나. 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빛이 투명하고 약해서 있는 것처럼 못 느낀대요. 어떻게 몸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고양되어서 그 몸을 흔적을 그렇게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아만,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그 욕망도 있지만 거기 아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간계를 잘 오려고 안 하잖아요. 천신들이. 왜? 인간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여기 오면 자기 사마디가 깨질까 봐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아까 노력이 지나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들뜸. 여러분들이 둥둥둥 들떠 있잖아요. 무르했던 부초처럼. 항상 안정감이 없다고요. 둥둥둥둥둥둥둥.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 들뜸이 감각적 욕망 때문이에요. 유신견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뭔가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두려움. 자기 에고, 이기적 욕망이 과시를 지금 누구 비난하고 뭐 하는 거 자기 이기적 욕망을 과시하는 거예요. 정의란 이름으로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들떠요.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이 들뜸이 9번째 최고로 아라한이 되기 전에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지금 들떴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얘기 안 해. 예? 들떠 있어. 얼마나 차분해. 얼른 얘기해요. 고백해요. 들떴다고. 네, 나도 모르게 불안하잖아. 두렵고. 그 들뜸이라 그래요. 우리는 범부잖아요. 범부는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자는 갈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정돼 있어요. 윤회가 끝나는 길,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 탐진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아는데 범부는 탐진치를 키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움켜쥐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그래서 범부는 보통 사람들인데 갈 길을 모르는 사람. 성자는 윤회를 경험한 사람인데 갈 길을 아는 사람들. 성스러운 자. 그래서 범부와 성자의 차이를 갈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지금 성자는 뚜렷하게 목표가 있다고요. 갈 길을. 근데 범부는 방황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뭘 할지 모른다고요. 아침에 눈 뜨면은. 그리고 10번째 오상분결, 10번째는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부지, 부치인데 탐욕, 성냄을 모르는 사람, 어둠에서 무명, 밝음이 아닌 어둠에 있는 사람, 흑을 백이라고 하는 사람, 백을 흑이라고 하는 사람, 유신견을 포함한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는 사람,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는 사람, 그 전부 어리석음에 속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는 의식의 깊은 층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물론 지혜도 있어요. 근데 이 세속은 어리석음의 흐름, 어리석음의 에너지로 흘러가요. 세속에도 일정한 질서가 있거든요. 세속에서 죽이잖아요. 속이잖아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이 더 횡행해요. 이게 세속의 질서예요. 전쟁 일으키잖아요. 이간질 하잖아요. 계속 매스미디어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더 괴롭게 하잖아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이야기하고 사회 혼란을 이야기하고 전부 그것이 지금 불난집에서 뭐 홍타작 하려고 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잖아. 이 세속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세속의 정서예요.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 에고, 자,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권위의식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세속이잖아요. 돈 벌고 지위 얻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인간이 괴로우면 우리는 출세간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물질적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위, 돈, 명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나한테 진정한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고요, 평화, 지혜를 얻어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흐름을,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남의 탓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이 뭐예요? 최고의 상징이에요. 회향은 나한테 온 공덕까지도 당신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회향이. 그 공덕 내가 받아서 즐기고 누리고 내가 영화를 얻겠다. 나한테 온 공덕도 당신한테 주겠다는 것이 회향이에요. 그게 불교의 마인드. 여기에 이게 출세관이에요. 근데 세관은 나한테 온 공덕 왜 이렇게 작아? 더 주어지. 온 것 주어. 응? 우스개 얘기로 어떤 사람이 저희 가까운 선원에 몇 명이, 신도가 몇 명인가? 딱 그것이 늘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딱 아이고 어느 기준으로 신도를 얘기하는가? 딱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신도가 몇 명이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옆에서 5,000명이요? 그러면 내가 뭔 소리를 해? 아니 그 인터넷 회원이 5,000명이야. 5,000명 10몇 명밖에 하루에 안 들어와요. 그거 5,000명이 매일 들어와요. 가입하고 한 번도 안 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어디 그냥 쓱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사람들. 가입이나 하면은 옹달샘 그리 나가지 처음부터 거부하고 안 받는 사람. 그리고 한국명사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5,000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수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달이면 얼마 버는가? 더 곤란한 질문을 하네. 그래서 예, 그냥 봉사합니다. 처음에는 돈 안 받았잖아. 내가 미얀마에서 돈을 안 받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월세를 안 냈으니까 운영비가 있더라도 누가 조금 보시오 하면 받아서 운영하고 내가 집에 돈 안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 봉사합니다. 자네 잘났네, 참 똑똑하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정신세계를 모르는구나. 그러니 나를 비아냥거리는 거야. 잘났네. 나 잘났네. 근데 세간과 출세간의 그 간극에서 그런 것들을 숫자로, 돈으로 평가할 때 세속은 숫자와 돈으로 평가하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 많은 군중들이. 법을 아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지.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 그냥 유지할 수 있으면 됐지. 없으면 문 닫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야, 형편상. 있을만 해서 있고, 없으면 뭐가 문제야?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냐고. 꼭 있어야 돼? 조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없을 수 있으면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있을 수 있어서 있는 거고 없을 수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한 인간의 법, 행복을 결정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저는 그런 것들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생기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저 안 괴로워요. 다 일어나고 사라진 일련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네? 내일은 또 저런 일이 있겠네? 하고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어떻게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게 바로 여기 지금 어리석음이다고요.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고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이게 조건에 맡겨야죠. 자, 그래서 이상 10가지 족쇄 중에서 수다원이 되면은 오하분결의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 하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일단 열반을 체험하면은 이제 무아를 모르면은 열반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수다원이 되어서 무아를 알아서 들어갔는데 나와서 또 자아가 생겨요.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무아를 알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는 사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한다는 사실은 아직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회의적 의심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회의적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수다원이 되려면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나서 의심에서 해방돼요. 모든 게 원인과 결과다.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다. 천둥에 천둥 쳤으니까 개 뛰어들지. 천둥도 안 쳤는데 개 안 뛰어든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계율이 큰 의미가 없다. 수행은 계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 덕목이고, 물론 비국에는 비국 받았으면은 그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지만은 일반 제가자들은 이렇게 크게 계율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은 여기서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 이때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은 특별히 이것을 만든 이유는 당시 인도의 사회적 현상, 너무나 지나치게 세습적이고 관념적인 의식들, 사람이 죽으면 막 그 번제, 동물을 막 잡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천신이 부처님한테 사함빠띠가 법을 펴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의 제1성이 뭐예요? 2번 거절당하고 세 번째 법을 펴달라고 사함빠띠 천인이 세 번째 요청을 했어요. 자, 이제 법을 펴겠다.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 그 조건이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거 없는 제사. 무아야. 제사 지낸다는 건 근거. 그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서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그 사람 어떻게 해주려고. 이것은 불교의 교리와 깨달음과는 무관한 것이야. 이것은 실인즉슨 내용이고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나 사람을 많이 그 사람 죽으면은 제사 지내기 위해 동물을 많이 살육하니까, 살생을 하니까 가난한 형편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로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제 주석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계율이나 금지 조항은 오늘날에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관습적으로 각 종교마다 지키는 계율이 있잖아요. 금지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중국에서는, 우리는 술을 못 먹게 하죠. 중국에서는 뭘 못 먹게 할까요? 우리 기독교에 술을 안 먹잖아요. 예수님은 포도주 늘 드셨는데 중국에서는 술 대신 뭘 못 오게 했을까요? 아편 못 오게 해요. 아편.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이런 거는 좀 한과하게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네네. 그리고 이제 수다원 다음에 사다함이 되면은
1, 2, 3번이 소멸하고, 그러니까 수다원이 1, 2, 3번이라는 것이 소멸이 완전 소멸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소멸됐다는 얘기겠지. 사다함이 되어야 이제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가 조금 줄어든다. 에이, 가서 빵꾸나 나라. 저는 뭐 암이나 안 걸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감각적 욕망이 왜 줄어들을까? 괴로움인지 아는 거예요. 욕망이 괴로움인지 알아서 줄어드는 거예요. 지혜가 나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사실인지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다함이 되면은 1, 2, 3번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멸이 자꾸 나오네. 그게 조금 더 수다함보다 사다함보다 더 조금 소멸된다. 그러니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은 탐진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탐진치의 흔적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안 없어져요. 알아차리니 힘이 커져서 그게 힘을 못 쓰지. 원래 그 상책이 그 뿌리는 있어요. 조건이 성숙되어서 어떻게 있던 게 없어져? 우리도 없어져. 근데 딴 조건이 성숙되면 확 나오는데 지금 이모님이 나는 뭐 선한 사람이고 나는 욕 안 해. 이모님 여기서 당장 나 욕하게 만들어 볼까? 지금 내가 막 험하지 너무. 딱 이모님 욕하게 안 해. 그런 말 내가 입에 담을 수도 없어. 조건이 성숙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계적 과정에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사람이 소멸했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한 거 아니다. 일시적 소멸과 순간적 소멸과 일시적 소멸과 완전 소멸이 있다는 것이 주석서에 나와요. 순간적으로 소멸해. 근데 있어. 일시적으로 소멸해 있어. 완전 소멸하는 것은 아라한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소멸 내오지만은 수다원의 소멸이야. 사다함의 소멸이고 아나함의 소멸이야. 아셨죠? 한 번 생긴 흔적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저는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자, 아라한 공양청을 받았어요. 가요. 근데 신도가 아라한 스님 앞에다 모시고 자기 집 모시고 가는데 그 스님이 깡총 뛰었잖아요. 장애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가사 3벌 드리려고 했는데 2벌만 드리겠구나. 채신머리 없이 스님이 깡총 뛰네. 가는데 또 뭐 장애가 있어. 또 깡총 뛰네. 가사 2벌 드리려고 했는데 1벌만 드려야겠구나. 집 앞에 가서 웅덩이가 있는데 비켜가시잖아. 그래서 스님이 아니고 신임 그랬겠지 이제. 신임 이번에는 왜 비켜가셨을 때 내가 가사 1벌도 못 얻어 입을까 봐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야? 원숭이 500생이었대. 깡총 뛰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라한이 되면은 지금 붓다처럼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는데 깡총 뛰는 의식 속에 찬재는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월남 갔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 해군사가 사실인지 모르겠어. 해군사관학교 장교가 해병대 왔는데 그 사람이 골키퍼였나 뭐 축구선수였대. 몸만 보면 그렇게 찬대. 깡통이 있어 찾는데 그것이 부비 트랩이야. 발 잘렸다고. 그 함부로 발 놀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도 메추리로 500생을 태어났다고 그랬어. 그걸로 보면 여러분들 인간으로 500생 태어날 가능성도 있어. 그게 이제 몰라. 그래서 모르는 거야. 하지만은 어떤 에너지가 한번 생기면 그 에너지가 연속된다는 그런 류의 경전의 기록들은 있더라고요. 3번 왕비로 태어났다? 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나함이 되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되면은 1, 2, 3, 4, 5번이 완전히
하분결이 완전히 소멸하고 이제 아라한이 되면은 10가지가 완전히 소멸한다. 그러니까 아나함이 되어도 아직 들뜸이 있지. 아만이 있지. 어리석음이 있지. 그러니까 아나함이 되어서 천상에 태어났지. 그러니까 완전히 10가지 족쇄가 사라지는 아라한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괴로움뿐인 윤회를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단한 여정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10가지 번뇌는 의식이 고양될 때 생기는 건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내가 수행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수행을 못하게 10가지 족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토양, 내 의식 구조,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내 습성들, 그런 것들을 또 버려야 한다. 높은 것들, 올라가는데 생기는 것들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습성들도 버려야 우리가 지구의 행복인 열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주석서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것으로 열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디가니카야에 있는 열반을 마지막으로 이제 도성제 8정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 가지 족쇄. 단계 지혜, 칠청정과. 이게 보면은 다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등 같은 거 제가 보기에는 16단계 지혜에서는 11번째 이제 평등의 요소가 나오고 이제 칠청정 그 요소에는 7번째 마지막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0가지 번뇌에는 이제 9번째 평등의 예를 들어서 평등의 요소도 이렇게 단계마다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게 같은 개념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위파사나 수행은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비교될 수 없는 그 상태만의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수상행 쉬운 2가지 있죠? 52가지. 잠깐만요. 아니, 이걸 들어야 돼요. 수와 상은 너무 뚜렷하고 분명해서 한 가지로 설명해도 돼요. 수 하면 느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무엇과 비교될 수 없어. 근데 행은 50가지단 말이야. 모든 것들과 결합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조건 지어줄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7청정과 16단계에서 생기는 단계적 과정의 지혜는 부처님이 밝힌 것이고 또 자기가 체험하는지 모르고 체험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또 뿐더러 그 단계를 어느 단계에 가서 오래 머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근기야. 어떤 사람은 빠사띠에서 오래 머물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디에서 오래 머물고 어떤 사람은 휙 넘어가 버리는 것은 다 각기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수다원이 되어서 열반에 들어가서 계속 열반을 체험하고 나면은 다음에 스승이 이제 주제를 줘요. 지금부터 사다함의 도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새로 시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주는가 하면 지금까지 네가 체험한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수다원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지금 버리지 않으면 아만이 생겨. 내가 수다원이다. 그럼 똑같은 장애들이 똑같이 일어나. 지금 바꾸어 얘기하면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려서부터 아팠어. 무슨 그 관절염이 생겼어. 어디가 아팠어. 그러면 늘 아플 때 시그널로 거기부터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정신적 상처가 수행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 치유돼. 이미 해결이 됐어. 근데 다시 시작하면 또 나와.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지금 똑같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지금 오상분결, 오하분결이
똑같이 지금 소멸라는 것이 수다원의 소멸, 사다함의 소멸, 아라한의 소멸이 있다는 것과 또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는 부처님이 찾아낸 것이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부처도 있는지 몰랐어. 그러고 보니까 한 인간이 의식되는 일련의 단계적 과정의 고향이 있어. 근데 어느 단계에서 누가 어떤 걸 체험하느냐 하는 것들은 본인이 모르고 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행을 하면 거기서 다 알려줘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스승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체험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 근데 너무나 많은 대중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7청정과 16단계의 과정을 제시해서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고 질문을 받는데 특별한 경우에 수행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 어느 사람 스승이 다 알아요. 다음 단계를 제시해줘요. 다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단계를 예시해주면 절대 안 돼요. 생각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나하고 같이 수행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듣자 하니까 그분이 인터뷰를 아주 잘한다고 그래. 나 거예 스님 밑에서 나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그래? 잘하시겠지. 남 인터뷰 잘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 근데 뭐라고 싶디까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 오늘 이 단계를 체험했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타날 것이다. 꼭 그런다는 거예요. 아차,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어느 의미로는 다음에 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자기 과시야. 그리고 알려주면 안 돼. 생각으로 만들어내버려. 그럼 그 사람이 거기 못 가. 그러니까 스승이 인터뷰를 중요히 여기는 것이 이 사람이 생각으로 했냐, 책으로 읽었느냐, 딱 들어보면 알아. 언어, 뉘앙스, 그냥 수행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유식한 용어가 하나 필요 없거든. 졸았냐, 안 졸았냐, 집중이 됐냐, 뭐 봤냐, 고요했냐, 통증 있었냐, 어쨌냐. 그런 기본적인 것 속에서 다 무상고무화를 얼마나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그러면 더뎌요. 그래서 그것도 사람 나름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스승한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단계적 과정을 거친다. 근데 본인은 모른다. 예를 들면은 7청과 16단계 똑똑똑 있잖아요. 그러면 아난다 존자는 수다원이었어. 수다원. 근데 통역을 하거나 시자였다 하는 것으로 아라한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공덕을 쌓는 과정이지.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그 얘기 들어도 몰라요. 오히려 통역이 더 몰라요. 언어로 알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부처님이 너는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법을 볼 것이다라고 아난다 존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아라한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어. 확신에 찬 믿음. 근데 499명 아라한이고 가섭존자가 모았어. 가섭존자가 보름에 한 번씩 사막에 있다가 탁발 나와서 밥 먹는 사람이야. 왜 보름에 한 번씩 사막에 있다가 나왔을까? 은현 씨? 모르지. 너무 공덕이 커. 이 사람. 너 구름처럼 몰리니까 그거 피해서 가 있는 거야. 가섭존자 밥 주려고. 근데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 이 경전 결집을 하니까 다 킥소리 못했지.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이 항의하고 그런데 딱 막아버렸다고. 가섭존자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부처님 가까이 있는 사람 499명 모았다고. 근데 아난다 존재가 없으면은 경장은 못 오는 거예요. 율장만 하지. 몰라 또 딴 사람이 할지는. 근데 밤새도록 경행을 했잖아요. 워킹 메디테이션을. 그러다가 새벽에 피곤해서 누울 때 수다원에서 사다함, 아나함 이거 닿기 전에 아라한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 그럼 빠르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7청정과 16단계로 획.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승한테 물어봤더니 거친다. 근데 거친지 모른다. 그리고 근기에 따라서 어느 과정에서 걸리고 어느 과정에서 빨리 간다 하는 것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6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다함의 도과를 이룰 때도
있고 16단계 똑같이. 그래서 수다원에서 사다함에 이를 때는 두 가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라. 그러니까 안 한다 같은 경우는 그 순간적으로 그 16단계 난 다 세 번, 두 번, 세 번 고친 거야. 또 이렇게 된 거고. 예. 그리고 처음부터 아란이 팍 돼버린 사람은 공덕을 쌓아서 빨리 무상고무화를 빨리 본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니까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은 그거나 이렇게 그 요소 속에 나오는 그 평등이나 16단계에 나오는 평등이나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물론 이제 주입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저기 번뇌에서 나오는 평등의 같아요. 그런 게 다 같은 걸로 같아요. 얘기하거든요. 같아요. 전혀 다를 이유가 없어요.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